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자의 삶 속에 계속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일어나지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 나의 내면 가운데서도 분쟁과 갈등이 전쟁처럼 아주 치열하다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에서는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서는 바로 세상과 벗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리고 너 속에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며 7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나누었으면 이제 앞으로는 해결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어떻게 갈등과 또 분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앞에 있는 것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이미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의 별명이 질투다,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한 하나님 사랑, 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재성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와 만나게 될 때에 불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또 자기 제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하여는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수식어가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승사자는 공포의 보좌 아닙니까? 잊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런 수식어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나는 세상과 벗하여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드릴 수 있지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탕자 비유 같이 그죠? 탕자처럼 내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해도 전화가 오고 폰이 오고 그죠? 문자가 오고 뭐 온갖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유혹하는 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죠.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누르고 이기기 위하여 또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함, 이 이익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대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임하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 할 일, 그것은 순종의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어떤 분에게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일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이 낫기 위하여 또 선지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 그의 가치, 그의 종교적 신념에서는 아주 우습고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잔치 때에 표적을 베푸시게 되죠. 이 종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나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순종했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이 마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소망, 열망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더 많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 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나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 절대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적극적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반에 이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퍼뜨린 이 지옥의 독약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매 시간 사람들 속에 이 뿌리가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간들이 이 독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서서히 중독되어 죽어가는 것이고 파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또 헤롯, 느부갓네살, 다 교만했던 왕들의 대표, 나라들의 대표 아닙니까? 한순간에 멸망하고 한순간에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만은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 못 받으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전주곡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 무엇입니까? 은혜, 겸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겸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시스템에 영합하면 일시적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지혜라고 계속 3장에서 말하고 있죠. 추구하면 웬만큼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입니다. 잠깐. 곧 허무해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권력, 인기를 얻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성공할 수 있죠. 그것이 100년, 1000만 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죠. 이 참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도시가 이전에 몇 개 도시가 있었는데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도님 중에 있어서 이제 직접 방문하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수력발전소를 가보니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그 규모가 또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무서운지, 그리고 그 시설 안으로 들어가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엄청난 그 터빈들이 있고 또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죠. 물론 다른 원자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또 태양 에너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력 발전소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력 발전이란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 출력은 무엇과 비례합니까? 낙차죠, 그죠?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되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량과 관계되죠. 엄청난 물이 떨어질 때에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차와 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에너지를 얻으려면 낙차가 클수록 물이 수량이 더 많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겸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비결, 끝없는 겸손,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발전소처럼 그죠? 위에 계셔야 되죠.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죠?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엄청난 낙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그래서 세상 것, 나의 정욕으로 가득한 그릇을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텅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없는 겸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끝없는 겸손한 사람 됩시다. 끝없는 겸손한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자녀가 되고 한국교회, 한국 성도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끝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무너질 때에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굴복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할지어다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나를 두는 것은 뭐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세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엎드리고 종이 되는 것을 바로 복종할지어다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그만두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내 뜻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부정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혈기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다가 같이 망하고 유황불에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를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욕을 따르게 하고
또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 이 정욕적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녀들 젊은이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를 친구 삼으라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의 전략을 알고 어둠의 실체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대처할 때에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대적할 전략과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알고 무장해서 또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략 계획 없이 전투 계획 없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알아서 각계 전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나가야 됩니까? 마귀의 공격, 협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우리를 협박할 때에 단호하게 그 협박을 거절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네 가지 대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협박들이 있습니까? 직접 대적하기도 하고 또 고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변들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들고 또 시련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시고 또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내가 너희를 실제적으로 17가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17가지 현존하는 그런 실제들이 바로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17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망, 생명,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죠. 실제로 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죠.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의심하는 것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9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케 굳세게 하리니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당신 과거에 지은 죄가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집안이 다 아는데 가족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죠. 또 우리가 짓는 죄도 다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시련 중에 유혹 중에 있을 때에 또 공격받을 때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가득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시간에 무엇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아라. 불평하고 짜증내고 낭망할 그 시간에 한숨 쉴 시간에 자살할 마음 먹을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24시간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와 공격 무기를 주셨죠.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무장.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최근에 군 부대를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의료 부대도 방문했는데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야 한다. 이 군인들이 의료인들이 완전 무장해서 뭐죠? 전쟁에 다친 사람도 살릴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야 한다. 이 각오를 가지고 구호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려야 한다. 이 각오로 또 군복무에 임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우리 그림 나오는 것처럼 그죠? 가르칠 때 그죠? 완전 무장.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무장할 장비를 다 주셨습니다. 허리띠,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로 무장한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 치마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주 꼴볼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전투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죠. 방패가 있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연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깨지면 큰일 나죠. 내 사는 모든 것이 건강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학습, 세례 교육할 때, 양육 교육할 때 계속 구원의 확신 점검합니다. 사람의 성도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죠. 공격 무기도 주셨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략대로 잘 파악하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무장합시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 장애물이 있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결국은 우리 속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 가정, 집안 또 이 사회에 갈등,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고보는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엘리야도 제대로 머뭇머뭇하지 말고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죠. 주님과 세상을 버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대다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야곱처럼 살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야망,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녀 되었는지,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안다면 계속해서 3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또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에 주신 엄청난 정체성,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돈을 가까이 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고 성을 가까이 하고 온갖 또 중독 안 좋은 것들 그죠? 잠깐 쾌락을 준다고 마약이나 그런 어떤 환각제들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쥐어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쥐어짠 듯한 밀착된 상태. 얼마까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쥐어짠 듯한 아주 가장 밀착된 그 상태, 하나가 된 상태죠. 그 상태까지 가까이 되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쥐어짤 만큼 압축되어져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쥐어짤 정도로 압축된 밀착에 가까이 함, 친밀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계로 나타낸 증명한 사람이 있죠.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간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공간학이 뭐냐? 이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기를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 이 거리를 서로 달리하는데 이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람을 어떤 상황에 따라 대하는가, 업무적인 거리, 뭐 친밀한 거리가 있죠. 그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거리가 있죠. 친밀한 거리. 45cm 이내의 거리.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리.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친밀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거리가 있죠. 45cm에서 120cm 거리. 친구 사이, 지인 사이가 사적인 거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는 이미 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준수 많이 지켰죠. 120cm에서 360cm 정도 업무적인 관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공적 거리. 이것은 360cm 이상의 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제 앞에 계신 분하고도 한 5m 이상 이런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를 둔다라고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거리들을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45cm 이하의 그런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셨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죠. 그리고 대적하는 종교지들과 지도자들과는 사회적 거리 또 공적인 거리들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께 밀착될 정도로 쥐어짜서 하나 되고 꽉 밀착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것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외면을 표현할 때 손, 마음은 제약된 내면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이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살다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분들은 남편, 가족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와 지식에 빼앗깁니다. 달콤한 쾌락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늘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충돌이 있고 싸움이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자기도 탈진이 일어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저렇게 해도 되지. 이런 정해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의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때를 씻고 또 정욕의 손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 경험에서 손을 틀어야 되는 것이죠. 한 마음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고 주님께 고정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는 한 마음 되시고 또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선행 조건을 9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과 동행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마음과 행동의 제약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름에는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납니까? 농사 짓는 분들 정원이나 밭에들에 가시면 그죠? 어제 일을 했는데 아침에 가면 또 그만한 잡초들이 풀들이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기 위하여 잡초가 무성하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죠. 흉측한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쾌락의 잡초를 날마다 우리도 제거해야 됩니다. 정욕의 잡초들, 죄악의 잡초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거했는데요. 1년 전에 제거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루 돌았으면 아니면 1시간 돌았으면 순간순간 분초마다 약한 생각들, 엄난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어디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고 생각에서 승리하면 우리 삶의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야고보는 회개를 언급할 때 슬픔, 근심, 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에게 그죠? 경종을 울리죠. 그죠? 알람, 그죠? 낮잠 자고 늦잠 자고 할 때 그죠? 또
시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 9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성의 알람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더럽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다. 능력, 스펙, 둘째인 것이죠. 우리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죠?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달, 또 오늘 부부의 날이죠. 우리 부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일날 남들은 들로산으로 놀러가고 해외도 가는데 공휴일만 되면 여기저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또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저는 주일 와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와서 저는 3개, 4개, 5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나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불쌍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5년, 10년, 70년, 80년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시간 불못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것도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주님과 함께 또 사는 복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기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결국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일주일간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저주받은 인생이고 내가 손해보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사모하시고 몸부림하시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혜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껏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